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3단원과 4단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과 2단원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 또 사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담대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의 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 내가 저 사람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길이와 어떤 능력, 환경 이런 걸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말 가운데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이 40일 전에 겨우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는가? 너무 거대하고 장대하고 그가 하고 나온 그 외적 모습이 완벽한 무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사로서 싸움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무시하고 현재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는 크고 장대하고 거대하고 나는 작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 맞다, 거대하다,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너무 이 세상적인 건 다 이렇게 제껴두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어떡함으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만 정말로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모습은 낙담이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기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부분에서 어떤 그런 포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자꾸 이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물어봄으로 인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로 대변되는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해요? 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크기, 지금 골리앗과 다윗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가 중무장을 하고 온 그 모습과 그에 비해 소년 다윗은 그냥 천하나 옷으로 된 거 하나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뭘로 보나 지금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없는 과거, 모르는 과거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우리 많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맞다고 막 우기고 누가도 그랬다고 그러고 괜히 다 그런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뭐 맞으면 맞다 그러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되는데 괜히 막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 끄집어들이고 괜히 없는 이유 막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옳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사람들 우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린 소년이 와서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가 못 나가는 건 너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발목 잡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못한 건 너도 못해. 내가 안 되는 건 너도 안 돼. 그러면서 발목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못 가게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 뭐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 너도 안 돼.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너도 가질 수 없어.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옳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결국엔 사람의 관점을 쫓는 사람, 즉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주의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했다. 이 과거의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현재의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주의 종이었고 현재도 주의 종이고 미래도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나의 주관성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 옛날에 뭐 소시적에 다 얘기해요. 뭐 말 들어보면 과거에 안 날린 사람이었고 뭐 성공 안 한 사람이었고 뭐 한가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과거에는 해요. 근데 현재는 어떠냐? 그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는 과거랑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과거의 내 신앙은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막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 현재는 그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현재는 내가 체력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걸로 결론 낸다면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막 몇백 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현재도 몇백 명 전도하고 앞으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몇백 명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의 대로의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다면 현재는 현재대로의 열정을 내가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노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열정만큼은 식지 않는다면 그 젊은 때나 노년 때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곰이나 사자나 내가 다 쳐 죽였은즉 이게 이제 과거의 믿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현재죠. 그가 짐승과 같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미래죠. 이것이 다윗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기골이 장대해도 곰이나 사자와 같이 무섭고 힘이 센 존재 같아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곰이나 사자처럼 죽습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던 그때의 기억을 끌어들여서 내 믿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소시적에 한때 또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과거에 화려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걸 끌어오세요. 지금 끌어오세요. 그때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그때 한 믿음은 지금도 나에게는 있다. 끌어오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코로나든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더 믿음에 충만해졌다. 여러분 자꾸 고백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7절로 넘어갔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이제 과거의 그 믿음이 현재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미래의 믿음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랑 내 힘으로 사자왕 곰이랑 싸워 이겼겠습니까?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과거에 뭐 또는 소시적에 이런 표현을 할 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감히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화되는 막연한 고백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것에서 끝나면 힘이 없어요.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륵 일어났다가 훅 꺼지는 거죠. 할 수 있어 했다가 아이고 난 못해. 아이고 하려고 그래도 할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구체화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화하세요. 이 구체화라고 하는 표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사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적인 고백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 같죠? 뭔가 사울도 그 말에 이제 믿음이 막 식었던 믿음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다윗을 지금 격려해주고 뭔가 축복해주고 할 것이다.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반짝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가서 다윗이 뭐 이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막 사울이 분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포록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뭔가 믿음이 호흡하고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호흡하니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저 믿음 굉장히 자랐어, 좋아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맹종하거나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뭐 믿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지만 이게 분위기를 따라가는 믿음, 이 환경을 쫓아가는 믿음, 뭔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뭔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에 휩쓸려서 나도 그런 어떤 경험을 원하고 나도 뭔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훅 꺼지는 이 분위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 사울은 부잣집 아동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이목이 중요한 겁니다. 뭐 대기업 총수들이 뭐 막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뭐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뭔가 사회적인 이목과 관심이 쏟아지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착한 선한 행실을 홍보하는데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겠다 하니까 처음엔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다윗이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막 업을 시키니까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러면 너도 가라. 내가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뭐 이러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옳고 그르냐 좋고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약자는 강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약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논리,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부분에서 다윗과 사울의 교차점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분위기에서 이제 사울이 분위기에 의해서 다윗을 내보내고자 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사울이 한 일이 뭐냐?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는 일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가라 해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데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있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약 15세 전후에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청년이죠. 15세 전후의 청년. 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앞부분에선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작은 자, 아주 뭐 진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17장에 와서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몇 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만큼 키나 모든 신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컸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략 30cm 정도 이상은 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면 다윗도 너무 터무니없는 애한테 초등학교 한 120, 100 이런 데 되는 애한테 180짜리 그 사람이 입는 갑옷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아예 입힐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도 다윗에게 입혔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청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 입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도 입었어요. 입었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걸 봐서는 다윗도 사울과의 신체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내 몸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벗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사울이 왕의 군복. 왕의 군복은 왕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두 번이 있어도 왕만 입으니까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이 왕인 건 누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혔다는 얘기는 곧 왕이 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약간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이면적인 그런 효과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 현재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왕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가면 아, 왕이 나가나 보다, 이런 어떤 효과를, 그래서 아, 왕이 역시 왕은 달라, 뭔가 이런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왕의 군복을 입힌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조금 야비한, 약간 분위기를, 이 자꾸 여론, 아까도 여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 조성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왕의 군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왕의 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 있고 웅장하겠어요. 뭔가 내가 저 커다란 짐승 같은 저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선 적어도 나는 왕의 군복 같은 단단한 갑옷이나 왕의 칼과 같은 웅장한 뭔가 그럴싸한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죠. 그래야 내가 저 사람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도감과 그런 자신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승리의 장점입니다. 익숙한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 다윗은 골리앗보다는 작죠. 비록 사울과 비슷한 체구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빠르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큰 덩치에다가 57kg나 되는 갑옷에 창에 방패에 얼마나 잔뜩 중무장을 하고 오다 보니까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다윗은 그냥 입던 옷에 자기가 쓰던 물맷돌 둘만을 챙겼으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빠르죠. 그 다음에 빠른 무기, 창 57kg짜리 이렇게 창 6kg짜리 10kg짜리 창을 던지려고 해보세요. 무슨 창 던지기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 힘과 모습, 이 자세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이미 자세를 잡느냐고 한 몇 초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몇 초라고 하는 시간이 전쟁에 있어서 생과 사를 갈림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많은 무기를 준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무게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빠른 몸과 빠른 무기, 물맷돌 그냥 돌만 딱 넣어서 돌려가지고 던지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얼마나 그게 빨라요. 거기에 비해서 무거운 무기를 가진 골리앗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익숙한 무기, 계속 제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능숙한 솜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40일 동안 골리앗은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나와서 서가지고 나와라 싸우자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했을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다루는 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싸움이 없었다는 것을 본다면 골리앗도 이제 싸울 의지도 없고 훈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자기의 그런 체구에 눌려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녹이 쓸었어요. 몸이고 무기고 뭐가 다 녹이 쓸었으니까 엉기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이와 같이 대처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히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신앙생활도 새롭고 삶의 모습도 새롭고 우리의 환경도 새롭고 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다 보니까 새로운 것만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인데 너무 옛날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존의 것을 다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옛날 것만을 고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다윗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짧게 보겠는데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대화입니다. 이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대화죠. 가장 본능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42절부터 47절까지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러보다가, 즉 보이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보니까 하찮거든요. 보잘것없거든요. 어린아이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43절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내가 개냐, 내가 나를 개냐, 내가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개냐? 그리고 너가 막대기를 들고 왔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만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외모, 또 용모, 그 다음에 어떤 스펙, 실력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죠. 때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는 이런 어떤 것들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4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서 너는 하나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온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와 나 차이, 너의 덩치와 나의 왜소함, 너의 그 강력한 무기와 나의 보잘것없는 이 무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화시켜서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여기서 이 무리의 1차는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2차는 누구였겠어요? 이스라엘 군대. 너희가 지금 저 커다란 외모만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고 욕먹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무리,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담대한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왜 승리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연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36절 말씀이죠. 물매를 가지고 40절 말씀이죠.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저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능숙한 것, 그것을 물맷돌을 준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 100만 명이 와도 1000만 명이 와도 벼락치면 그치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어차피 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그러면 다윗도 맨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구체화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뭔가 쓰시고자 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도구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 안 도와준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쓰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엔 학문과 지식이 깊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분명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자꾸 실력을 키우려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죠. 여러분, 거기에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옛말에 이렇게 목사님 아들을 갖다가 새끼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목사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목사 새끼가 되죠. 그럼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는, 그런데 이 실력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요구하는 걸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능숙한 것,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목적이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45절과 46절의 말씀이죠. 이 목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저 어린 청년이 몸소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야죠. 당연한 거죠. 자,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자, 우리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 요 전쟁, 이 싸움이 끝날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갑옷과 칼을 줬어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 버렸습니다. 칼도 내려놨어요. 왜?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칼을 들고 어떻게 물맷돌을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칼도 내려놨어요. 자, 그런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다가 골리앗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와 했다가 갑자기 골리앗이 일어난가 동시에 다시 우 하고 이렇게 기운이 빠질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죠. 근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우는 전쟁인데, 즉 성전인데,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을 죽인다면 일단 이방인의 그 피가 묻고 이방인의 손이 닿은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겁니다. 이방인의 손이 닿은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막 좀 전까지 욕했던 그 골리앗이 만진 칼이야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난 이건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나는 저걸 만지면 안 돼, 저걸 내가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막 뒤돌아서 가지고 사울의 왕에게 와서 칼 주세요 이러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과 우리가 이 신앙을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로 한데 쓸 수가 없어요. 뭔가 부정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낭패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땐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철도 만들고 뭐 놋도 만들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을 이 자연 속에 다 하나님은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두 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되거나 이 부정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까지 손을 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쓰는 것들을 얼마든지 취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 기타 치면 안 된다, 뭐 춤춰도 안 된다, 율동해도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도 안 된다고 해서 오르간만 쳤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기와 얼마나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린 또 여기서 이 안에서도 막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이것만, 여기까지만. 더 새로운 거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이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강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강교라는 말이 영특하고 지혜로웠다. 영특하고 지혜로운 걸 강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쓰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쓰면 사악한 지혜가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교라는 말도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옳게 쓰느냐, 그르게 쓰느냐, 참되게 썼느냐, 거짓되게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칼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것도 부정한 이방인의 칼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나 사울의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정한 이방인의 칼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갔다면 과연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럼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는데요. 이 55절에서부터 58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만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소년이라고 이야기했죠.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날 동안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랬느냐? 사울에게 악령이 괴롭혔지만 이거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몇 년 동안 사울이 그런 어떤 악령의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굳이 왕궁에서 계속 머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뭐 10살이었던 다윗이 15살이 될 수 있고 뭐 더 어려웠던 다윗이 크게 성장하니까 몰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저가 누구냐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냐 뭐 잘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느냐? 또 왜 어떻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막 불러다가 같이 사용하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몰라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의미가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이 급성장을 했고 그렇게 어린 다윗을 보다가 청년 다윗을 보니까 몰라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골리앗,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기는 믿음,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그런 믿음과 넓은 견해와 담대함과 용기,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다시 현재의 것을 미래의 것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윗과 골리앗과 사울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